자, 이제 우리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 14만 4천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은 실제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과연 실제수일까요? 상징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런데 여기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하면서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의 사람들이 포함돼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조금 특색이 있는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파마다 이렇게 분정을 해줘요, 땅을. 그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뭐 한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분깃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14만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4만 4천을 구성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파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뭘 좀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여기 12지파로 상징되어 있는 이 지파들이 실제수이냐 아니면 상징수냐, 이건 한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믿어도 나 정도는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대개 14만 4천이 실제수라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야, 난 너무나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구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수님밖에 내가 어떻게 힘 얻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수라 그러면 두려워하고 상징수라 그러면 좀 이렇게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자, 여기 이분들이 실제냐 상징이냐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시록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그 진노의 날에 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또 여기 이 계시록 여기 이 6장 11절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좀 더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 형제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수가 찬다 그러니까 여기 능히 이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 6장 11절에 나오는 제단 아래 순교된 그 순교자의 이런 모습이나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각각 흰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이것이 실제인 것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여튼 실제수라고 보는 이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14만 4천은 특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 특별한 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수다. 나도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애쓰겠다.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 계신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통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또 그 성경 해석하는 학파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현재 이
세대주의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오늘날 보편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들은 바로 이 세대주의 해석을 따라갑니다. 세대주의 해석.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 해석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국가적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의하여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복음의 사람들로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대주의는 아니에요. 세대주의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자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새로 정립되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모든 역사가 다시 이렇게 지연되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이 시대에 재현돼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적 물리적 회복을 얘기한다면 그들은 세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이 14만 4천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실제수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이 대환난이 시작돼요. 대환난이 오기 전에, 천년기 전이죠, 물론. 대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가 휴거됩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하는데 그때 먼저 회심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니 이들로 하여금 7년 그 대환난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이, 그 회심한 유대인들이 7년 대환난 기간을 지나면서 다른 많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들을 회심시켜서 여기 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건 이방 사람들로 봅니다. 이방 사람들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회심시켜서 돌아온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실제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했던 그런 그 구교에서 일어난 해석법 가운데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주의 뭐 아시기를 원하시면 읽으면서 열어가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 제일 첫 번째 계시록을 읽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나오겠어요. 과거주의라고 하는 말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누구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AD 66년 가을과 70년 봄입니다. 그래, AD 66년 가을에는 유대인들에겐 무슨 절기였는가? 초막절기였어요. 초막절기 때 이들이 모였었는데 갑자기 세스티우스의 로마 21군단이 포위망을 풉니다. 그때 유대에 있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죠. 그래서 70년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전멸하게 되죠.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걸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수로 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또 어떠냐? 여호와의 증인은 1935년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그룹의 특별한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14만 4천의 첫 번째 그룹은 1918년 이전에 이렇게 18년에 부활했고, 그전에는 1918년에 부활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죽자마자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의미한다. 그럼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은 이미 구성돼서 하늘에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교는 또 뭐가 이 14만 4천이냐면 14만 4천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실패한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 예수님 생애 동안에 찾아서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애 동안에 찾아서 사단의 그 모든 이 역사를 파하도록 이기도록 찾아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은 또 누가 이슬람이냐? 이슬람은 이슬람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실제수를 보는 거예요. 근래에 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혼란케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 목사를 중심으로 신천지가 구성돼서 그 일을 경영하는데 이들은 14만 4천을 어떻게 보는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늘에 그런 그 조감도가 있죠. 시스템에 대한 조감도.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내생물이 있어요. 그런 내생물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4명의 부서장이다. 그 뒤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24장로다. 그래서 24장로들은 뭐냐면 24명의 부장이다. 이 보좌는 4명의 특별한 부서장이, 영적 부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누가 있어요? 24장로 사이에 7영이 있죠. 그 7영은 누구냐? 또 이런 7 교육장이다. 그래서 부서장이 각 4파트의 영적인 부서장이요, 7 교육장이요, 24장로는 24명의 부장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 중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12지파를 이렇게 각 지파당 1만 2천 명의 이런 성도를 통해서 14만 4천이 구성된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구성되면, 그렇게 되면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이 만나가지고 영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서부터 이렇게 모여드는 열국 백성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렇게 이 많은 이 무리들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세대주의나 혹은 이 과거주의나 아니면 뭐 통일교도 그랬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요, 이슬람도 그렇고, 신천지라고 하는 가르침도 그렇고, 다 이들은 14만 4천을 실제수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논리의 전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4만 4천인이 실제수라면, 특별한 무리라면 그들을 위한 굉장히 이 특별한 보상이, 특별한 상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렇게 정말 이런 굉장한 이 무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외에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외에는 이런 게.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이 정확한 보상은 딱 하나예요. 있다면 이거. 여기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이 땅에서 구속받은 이 사람들의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 14만 4천이 실제 이런 일들을 본다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특별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이 수라고 할 때 좀 왠지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실제 수라면 대단한 신앙의 어떤 것들을 이뤄가지고 도달한 것인데 겨우 보좌 하늘에 갔더니 노래밖에 부르지 않더라. 그러면 좀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계시록 7장에 8절까지, 5절로 8절까지 유다 지파들에게 인을 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9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9절에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랬더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했더니
천사들이 둘러진 쳐가지고 아멘, 예, 바로 그렇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 이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 흰 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들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럼 여기 이 큰 환난이란 무슨 환난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국일에 없던 환난이죠. 그럼 이 환난이란 또 이 어떤 환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기 이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큰 환난은 이 어떤 환난 같아요? 어떤 환난입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대단히 큰 이 환난이 되겠고, 그들은 어떤 이 진노를 받게 되는가? 계시록 15장과 16장에 들어있는데, 여기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큰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죠.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디서요?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대단한 중요한 14만 4천인이 겨우 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일은 이 찬양하는 일 외에. 근데 오히려 구름같이 둘러서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하고, 아마 이들은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으로서 보좌 앞에서 밤낮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마 이렇게 이 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실제수라고 했을 때, 이 14만 4천을 실제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을 향한 보상이, 특별한 보상이 없다. 오히려 여기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이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환난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보다 14만 4천은 더 특별한 이 존재들이라면, 물론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다, 14만 4천이 인맞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부터 지금까지 인맞아 왔는데 겨우 14만 4천을 실제수라고 이해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을 실제수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그 모순점들을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14만 4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개인적으로 어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지만 성경 전체가 흘러나오고 있는, 성경 전부가 흘러나오고 있는 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인이란 뭐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날 이후에 나와 있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해서 약속으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조린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14만 4천은 혹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무엇인가? 예표의 사람들이다. 무언가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그 예표란 뭐냐? 예표는 이 선악의 그 이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지상의 대리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빛을 비춰주는 지상 대리자들, 하나님의 이 표시로, 하나님의 표시로 인쳐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끝없이 흘러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오실자의 이 표당이 되어서
그 아담은 인류의 장자로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인류의 이 장자로서 그런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담이 이 세대가 지나갑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므로 인류가 다 다시 끝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노아의 시대 이후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으로 누구를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세라에게는 내가 너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뭐 그 이삭과 야곱이 되면서 이제 야곱이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믿음의 후예로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한다면 그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불렀어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히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중보에 놀라우신 그 섭리와 역사를 만민에게 펼쳐지는 열방의 빛으로 출애굽 19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 그랬는가? 이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열방의 빛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천국 신민의 그런 도를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만민의 빛이 되어서 보여줘야 될 그들이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처럼 소망하던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만민에게 하나님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채널을 통해 통과할 사람들은 누구를 삼으셨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따라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이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전서 2장 2구절에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를 왕 같은 제상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면서 새로운 신약 백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 심령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신명기 6장에 뭘 가르쳤다? 지상 만민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시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그 생각을, 계명을 주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걸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백성이 되었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날은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람들에게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나눠줘야 될 사명자로 불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 되라 하신 것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에 따르도록 하도록 그런 직분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로 영접하고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뭘 받아요? 인을 받는 것이. 인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각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가지셨는가? 하나님을 예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신민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항상 함께 동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를 인하여,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이후에 마지막 때는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누가 있더라? 남은 자손이 있다. 이 입맞은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이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노아가 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때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겠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 남은 자는 구원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랬어요. 용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 핍박 속에서 건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남은 자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뜻과 그 성품의 사본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 성품과 사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표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래서 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기 이 계시록에 등장할 때 이것이 만약에 실제 수였다면 특별한 보상들이 있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14만 4천이 어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표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4만 4천이는 누구인가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즉 구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구원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 것처럼 신약 이스라엘, 신약 우리 백성들은 죄악의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우리는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사람들로 우리는 예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만민을 향해서 무슨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예표의 사람이 돼야 된다. 무엇의 예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란 혹시 예표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분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지파에게도 이렇게 이 땅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 하늘 가나안을 분정하는 이 일에는, 하늘 가나안을 분정하는 이 일에는 구약 이스라엘이 진짜 이 땅에 있는 지상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분깃이 없었던 레위 지파가 대신 그 분깃이 있었던 단 지파를 대신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누구인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예표? 제사장 가문이니까요. 이스라엘은 만민의 제사장 족속의 예표라면 그 이스라엘은 안에는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아주 은혜로운 이 사실 하나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 왜 이 하늘 가나안을 분정하는 데는 그 레위 지파가 거기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 이렇게 교리적인 이 말씀이나 아니면 신학적 어떤 의논을 지금 이 말씀에서는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바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서 사명을 다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열방의 빛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예수지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그 지체로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머리까지는 부족해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분정하는 지파예요. 지체들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체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부족해서 부족한 것들, 이 단지파가 빠졌다는 말은 즉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일체로 그냥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을 메꿔줄 수 있는 한 은혜가 있다. 그것이 레위 자손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부족을 채워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이치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그 중보의 공로로 이미 십자가 지렸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록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오지 못했을지라도 그 남은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이기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도와 차이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이만하면 완전한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겐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14만 4천의 계보 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한 것이 아닌가. 레위가 바로 예수님, 참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가문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14만 4천의 수가 실제 수가 아니라도 이것이 상징적으로 주어진 예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 지상 역사 매 순간 매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를 열방의 빛으로 반사하고 열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진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노아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역사가 그래야 됐던 것처럼 그래야 될 사람들의 예표를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모든 계시록을 풀어올 때는 말씀을 근거로 다 답을 드렸는데 요 14만 4천의 상징이냐 실제냐에 대한 요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실제수라 믿으시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실제수로 믿고 살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난 부족해. 나는 좀 부족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하늘을 들어가는데 레위 자손 예수님의 예표로 채우셨던 그것처럼 단지파와 같은 내 마음의 단지파가 부족해서 하늘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단과 같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부족한 자리를 레위, 예수님을 대표한 레위로 채워주셔서 나를 하늘까지 들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나는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예표로 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이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구속의 경륜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서 이 이치를 적용한다면 이 구원이 감격스럽게 우리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14만 4천으로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이 부르는 노래와 은혜가 무엇일까? 성경에 그들을 향한 보상은 없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라 실제라고 하십시다.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할 때 그 짐승을 이기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으므로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환난 가운데 나온,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희게 된 그런 흰 두루마리를 입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만 된다면 또 어떻습니까? 뭐가 여러분 걱정입니까? 아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14만 4천이 실제수이든 상징수든 아무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수면 우리는 셀 수 없는 사람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상징이면 그 사람의 같은 무리라고 할 때 예표의 사람으로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이 구속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맞은 자나 환난 중에 나오는 자나 이들 모두가 다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 그리고 이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지 예표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언저리에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냄새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표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그것이 고난이라도, 그것이 또 즐거울 때라도, 그것이 압박과 핍박일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우리들의 정말 좋아서 미칠 정도의 그런 환경이 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들을 전가하고 전달될 수 있는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이 처지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천국의 오묘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복된 성품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늘까지 행진가되, 우리만 내의 지파로 되어 있는 이 여기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들도 내의 지파의 분깃이 넓어져서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준비한다면, 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거든, 누가 설 것이냐? 인맞은 사람이 선다. 누가 그날에 우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으로 함께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의 놀라운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실 수 있는 14만 4천인으로 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기 이 7장에 남아있는 남은 한 가지, 여기 그 큰 무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피는 일만 남았네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런 이 14만 4천 예표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이들을 위해 주어지는 이 상급이 무엇인지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